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5강 40장 두 번째 시간으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적의 경험과 침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자들이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장면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들을 다 해산시키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그것을 떠나라고 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갔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급하게 해산시키셨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삼으려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셨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사역을 이루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믿음 없는, 그날 밤에 불평과 불신으로 의심 가운데 쌓여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를 받는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들도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사람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거절하실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불평, 의심, 불신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혹시라도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됐죠.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는 그 이적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불평, 그리고 의심,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불신까지 갖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경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과 불평,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물속에 빠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115강 40장 두 번째 시간으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과 불평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기까지 한 제자들에게 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평과 불신과 안타까움도 모두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은 점점 태풍에 떠밀려 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젓기를 단념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죽을 것 같은 이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태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를 해안가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태풍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야심들, 이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마침내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구조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발을 내딛고 몇 발자국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방심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거든요. 그들의 그 열심에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둔 자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혔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됐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결국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이 풍랑이는 물결 속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도 사실 두려운 일인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이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그런데 파도가 치고 허연 파도 물이 그의 눈에 차오르자 그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파도로 이동이 되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는 즉시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빠지면서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은 지난 밤 동안 의심했었습니다. 믿지 못했었습니다. 불평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에 빠진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5,000명을 먹인 이적을 보았지만 그날 밤에 다 같이 불평했고 다 같이 의심했고 다 같이 불신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물에 빠진 것 아니고 그 파도치는 물속에 그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앞으로 전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태풍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요?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만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나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나 바로 전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도 그 뚜렷한 이적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몇 시간 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물속에 빠져버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일이 된다. 첫 번째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공을 경험한 순간 미끄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죠. 그러나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하라. 우리가 만일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성공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물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부르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해주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무리를 걷는 자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